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에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에바다 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진 것처럼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고 막혔던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며 위로받고 해결받는 복된 역사가 주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을 자 반드시 그 영을 깨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개인이나 또 어떤 가문이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기를 멀리하는 그들에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한 인생과 가문과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4번째 사사인 엘리의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사는 정치, 군사, 종교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때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4번이나 들려질 때 40년을 종교 지도자로 사역하던 엘리는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의 죄는 한마디로 귀가 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의 귀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엘리에게는 또 하나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닫혀버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막히면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과 귀가 막히고 닫히면 죄가 보이지도 않고 죄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제사를 멸시합니다. 재물을 갈고리로 낚아채어 훔쳐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여인들과 간음까지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죽게 드려야 할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음 행위까지 자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저주를 자청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심각하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범하였으나 그 악행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심각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엘리의 죄는 귀가 둔하여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은 작은 불행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자녀를 죽이고만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인가 내 귀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은 가볍게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떠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무서운 징조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아픔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환자의 첫째 문제는 듣지 못하는 귀였습니다. 이 본문의 병자는 귀가 먹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람처럼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육체의 귀머리가 아니라 양심의 귀머거리, 영혼의 귀머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내 주변의 아픔에 귀막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절교와 이 시대의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죄악이 속삭이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듣지만 죄를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 고통하는 자의 그 아픔의 소리를 무디어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신령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겠노라고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내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기막힌 자. 두 번째, 이 환자의 문제는 더듬거리는 혀입니다. 내 귀에 말씀이 분명히 들리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말답게 분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하고 정말 꼭 해야 할 말을, 꼭 필요한 말은 더듬거리며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 오늘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이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더듬거리는 혀를 가진 자가 많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듬거리며 내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혀를 뿜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혀를 안수해달라고, 시편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우리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여호와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세워주는 독스러운 말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입술을 더듬거리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영의 입술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아파하시는 것은 이 병자의 굳게 닫혀진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귀, 말할 수 없는 입 때문에 그 마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죠. 귀머거리도 귀로 듣지 못하고 벙어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비극은 마음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합니다. 마음을 닫고 삽니다.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병자의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마음을 닫고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도 잘하지 않지만 남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영역에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마음을 닫고 삽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기대를 닫아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도 닫고 기대도 닫아버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교우 간에, 교우와 교우 간에 마음을 닫습니다. 기대를 닫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야당과 여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완전히 닫힌 상태로 만나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노와 사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닫고 기대를 닫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 사이에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사실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닫힌 마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애받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마음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육으로는 보이는 것은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담긴 생명과 말씀의 능력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분명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심각한 아픔.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나와 자녀와 가문이 망할 수 있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을 열려야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집니다. 맺혀진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면 맺혀진 인간관계가 열리고 묶여있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맺혀있던 건강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바다의 은혜를 열려라, 풀려라,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혀있고 꼬여있고 맺혀있고 묶여있던 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병자가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에바다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귀먹고 더듬는 자를 데리고 조용히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환자를 안정시키고 어쩌면 최상의 상태에서 치료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본문을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히고 맺히고 어머너진 인생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과 단둘이 있는 영혼의 광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극한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량과 내 환경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주형성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인생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귀를 열고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기 위하여 주인과 단둘이 있는 골방으로 나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주님과 단둘이 깊은 만남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 설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기 위하여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 주변에서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부름받아 인생이 회복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수많은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안수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주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만 나올 수 있고 손만 스쳐가도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몸만 만져도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쓰시죠. 본문을 보니까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고침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시는 대로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안수하면 될 터인데,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될 터인데 주님은 왜 이런 뜻밖의 방법을 쓰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 들을 수도 없고 혀가 굳어져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침도 사실은 더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치료의 상징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른들이 벌레가 물리거나 독한 것에 물리면 침을 발라주었어요. 이것은 더러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막힌 것이 무너지고 묶이고 맺힌 것이 풀리고 꼬인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끊어진 것이 연결되도록 고쳐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나는 이해 못해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쳐주십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단독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인생의 골방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다 어려움으로 깨진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고통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만나고자 하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깊이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단독자로 만나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 여러분,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가 나의 병을, 가지고 있는 병을 탁 틀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들어 가야 돼. 그 만남 속에 주님의 에바다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34절을 보니까 주님이 탄식하며 기도. 예수님은 그 사람 혀에 침을 손으로 아마 손에 침을 발라 대신 것 같아요. 혀에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불러 탄식하시고. 이 말은 이 사람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시고 동정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에 탄식하시고, 더 나아가서 귀가 막혀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아시기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버림받음을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이 막혀있는 이 고통의 현장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고 맺힌 것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 맺혀 살고 부부관계가 막혀 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혀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아파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막혀있는 경제생활, 묶여있는 기업,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며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막힘, 우리의 맺힘, 우리의 찢김에 대하여 주님은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나의 상태를 보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 귀와 내 영혼의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상태를 보고 탄식해야 해요. 내 남편을 보고 내 자식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해요. 우리 영의 귀가 막힌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를 인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맺혀있는 인간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고, 맺혀있고 묶여있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 문제, 이웃과의 문제를 놓고 에바다의 은혜를 달라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맺혀있는 경제의 문제나 건강의 문을 열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부디 참석해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떨어놓고 정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맺혀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요. 오늘 예수님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혀있는 모든 상황 열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못할 세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돌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주님 말씀하면 우리 죽었던 것들이 맺힌 것이 살아나고 풀려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닫혀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묶여있던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에바다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묶여있고 막혀있는 관계가 풀려나야 됩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거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탄식하며 기도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자칫하다가는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무서운 짐. 그러므로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가 탄식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 탄식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면 질병으로 묻힌 건강의 문 열려집니다. 예수께 나가 탄식하도록 기도하면 맺힌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 문제 풀려집니다. 예수께 나와 탄식하도록 기도하면 풀리지 않던 경제의 문 언젠가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께 나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이 찔림이 없습니다. 탄식하도록 기도하면 영의 문제 열려집니다. 하나님 말씀 감동으로 들려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리면 내 주변의 사람까지 열려집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합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내가 살아남으로 자식을 살리고, 내가 삶으로 남편을 살리고, 내가 삶으로 자식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짐으로 가정의 기업까지 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실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다 닫힙니다.